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현재 시각은 오후 8시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빠띠 삼비다마까라고 해서 무예해도를 어, 공부하시는데, 이 무예해도라는 것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 경입니다. 이제 어, 그 부처님 말씀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은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가르침이죠. 근데 또 같은 경이라고 해서 꾸따까라고 하거나 소부니까야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살아가세요 하는 경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부처님 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세요. 즉 수행을 어떻게 하세요. 수행보다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수해보고 점검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논장이라고 하고 아비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모든 사물은 내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건축물도 그 건축물 자체의 성격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건축물은 독립적으로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 중력이라는 것에 있고, 그다음에 지수화풍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자체 모순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물은 그러하듯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에 상식적이나 교양적 수준에서 접근이 되죠. 그러면 그것에서 재미를 붙여요. 의미를 찾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던 분들이 그것을 견해를 공고히 해버리게 되면 진정한 정법의 길에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마 이렇게 놀라운 것일 겁니다. 놀라운 내용, 목차들만 보여주더라도 놀라운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그 전기가 들어와서 충전이 되는 것처럼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없으세요? 어, 현일 스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현일 스님 안 계시는가? 있습니다, 네, 예, 스님. 한 단어요. 예. 조급함? 조급함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왜 조급했습니까? 해야 될 일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음, 어, 뭐, 해야 대중의,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해야 할 일은 경도 봐야 되고, 또, 그러면 경을 봐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알지 못했던 것도 알고, 뭐, 그렇죠. 아무튼, 하루 이제 정해진 양들,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놀라운 것들을 오늘 발견을 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아,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을 했느냐. 저도 저도 이걸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뭐 과장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닥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놀라지 않는데, 오늘은 좀 그런 날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거 보면은, 그, 교법에 어떻게 이제 갈 거냐, 출가자를 위한 그런 책을 한번 좀, 출판의 목적은 아니고, 한번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좀, 어, 에, 그, 챗GPT의 도움으로 했는데, 너무 모르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목차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도와 가의 판별 핵심 요약. 아, 다시. 부처님 교법의 길. 뭐냐면,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런 얘기고, 결이라는 것은 결박, 상요자나를 이야기합니다. 상요자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세상과 묶여 있는 것을 결박이라고 한다. 그래서 10가지 결박이 있죠. 어떤 결박이 있느냐. 오하분결, 오삼분결이라고 있죠.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거와 도와 과, 도와 과는 사양사과라고 합니다. 우리 마침 새로 들어오신 아까 우리 거사님 전화님 뭐라고 그랬죠? 우리 여기 아까 광덕고사입니다, 스님. 어, 예, 광덕고사입니다. 광덕거사님 사양사과라는 얘기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광덕거사님? 들어는 봤습니다. 그것이 뭐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기억은 안 납니다. 아, 애류도 애류과, 일례도 네,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네. 그 뭐냐면은 부처님이 되는 것은 이 애- 차제별로 애류도 애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들이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부처님 깨닫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서문은 뭐냐면 왜 다시 길을 말해야 하는가? 그래서 삽입은 뭐냐면 도가 판별에 대한 핵심 요약표 이런 것도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페이지가 지금 430쪽에 해당되죠.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었습니다. 출가 수행자의 필수 점검 기준. 출, 어차피 이게 출가라는 게 이제 비구니도 포함되지만 그 뭐냐면 지금 아까 괴로움이라는 지배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으면 좋겠다. 지금은 길을 잃어 있다. 수행은 있는데 도가 없다. 아이,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만. 열심히 하는 것과 해탈은 왜 다른가? 수행량과 해탈의 비례를 착각한다. 이게 지금 현일 스님이 한 얘기가 여기,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해탈이라는 것은 기능이나 요소들이 멈추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많이 했다는 말이 판별이 될 수 없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만난 스님 중에서는 배간거를 나신 스님도 있었어요. 배간거. 그러니까 50년 동안 선방에 다니신 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진즉 아란이 되셨어야죠. 그러나 많이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방향성이 올바라야 된다. 경에서 말하는 끊어짐의 기준이란 뭐냐? 다음. 출가 수행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세 가지 오류가 있다. 안정을 도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통찰 체험을 뭔가 자기 이해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현심, 저, 10가지 결박 다 기억해요? 뭔 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우와, 분결은 타카야디띠, 유신견이죠. 그리고 셸라빠따 빠라마사, 개금치, 위치키차, 의심, 까마찬다, 감각적 욕망, 부야빠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벗어남, 뭐, 저그 이렇게 두 가지로 해도 이렇게. 그리고 루빠라가, 아루빠라가, 어, 어, 아니, 번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무세계입니다. 세계 무세계. 예. 색에 대한 애, 무색에 대한 애, 그리고 마나, 우더쩌, 아위자, 이렇게 음, 10가지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살짝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음, 그다음에 수행 의지를 정진으로 착각한다. 뭐 대분심, 분심 그걸 정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부처님 가르쳐. 왜 현대에서는 단계 안내가 사라졌는 엄청 중요하다. 어, 그 수행법, 기술적인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니까야 단독 독해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열심과 해탈은 왜 다른가 해서 니까야 단독 독해 위험하다. 왜 그러느냐? 현대 경향적인 그 현대 경향은 뭐냐면 니까야만 읽으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수행 현장에서 경문 감동 주고 명료함을 곧 판별로 사용한다. 그래,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거시기 잘 전달했고 부처님 법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그러면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부처님 법을 전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한 거. 칠청정이라는 개념이 칠청정. 근데 니까야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그거 칠청정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단계별로 청정해 간다라는 건데 그것은 부처님이 사양사과를 단계를 줬지 그 청정에는 단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법수나 차제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개청적이요, 심천적,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서 명료하게 전달을 하면 듣는 사람, 맞아, 그렇지. 라고 하지만 검증이 없었다. 그 다음에 니까야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판별, 이게 맞다, 틀리다, 진리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니까야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간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도와 가 판별을 봉인, 분명하게 해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정말 이거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예. 어, 다음. 어, 칠론, 이제 칠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진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비담마라고 하는 건데, 진리인지 아닌지, 지금 부처님 법인지 아닌지, 부처님 법은 반드시 뭐하고 연계가 되냐면, 십이연기하고 관계돼요. 십이연기하고 사성제는 다른 것이지만, 십이연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사성제다. 그래서 그러한 십이연기가 한 번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 사양사과의 방식으로 멈춰져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실론을 공부해야 가능하다. 다음에 법에 보는 담마짝구라고 하는데 돈은 어떻게 보이는가? 법을 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게 법을 본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럼 세상적으로 법이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담마 빠사띠가 이제 법을 본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법을 본다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 흔하게 뭐냐면 어떤 진리를 체험했다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수행 현장에서는 쉽게 통찰하고 감동받고 확신을 법의 본문으로 설명한다. 교리의 문제는 체험 모사가 아니라 단계라고 선언한다. 부처님 교법에서는 본다라는 말을 느낌이나 통찰 경험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럼 뭐냐? 단마는 대상 가르침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성제의 구조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 이제 저도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크게 단마에서 이걸 사성제라고 그랬고 작은 단마를 아, 현상 원리라고 그랬고 길게 단마하면 그게 이제 12연기법이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사성제와 부처님 법과 연계시킨 것이 좀 약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경험했다. 그것이 보는 게 아니다. 내가 듣고 이해했다. 이게 아니다. 어떤 현상이 뭐냐면 앞으로는 절대 그 이전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빠사띠다. 그러면 이제 야냐 다사나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목이라고 할 때 목.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서 세간의 방식으로 많은 개념들이 써져 내가 알고 있었구나. 전체의 의미는 뭐냐면 법으로서 판별을 완료한다는 것을 담마 빠셨다라고 한다. 이제 그럼 이게 출처가 뭐냐? 신론하고 소부니까에 아마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제 하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좀 그게 이제 김상원 선생님, 김상원 선생님, 예, 스님. 12연기가 삼세 양중인과로 되어 있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론적으로 들어서서, 그게 맞다, 틀리다. 의심이 간다. 뭐 큰 스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뭐 남방에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맞을 것 같다. 그, 그 삼세라면 과거, 현재, 미래인데, 받아들이는 거는 좀, 저를 위해서는 미래에 좀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런 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받아들이시고 과거는 있군요. 또, 예, 좀 음, 반성을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그렇군요. 현재는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세 양중인가가 청정도론이라는 것에서 나왔다. 청정도론은 뭐냐 하면은 붓다고사라는 스님께서 힌두교 학자였어요. 근데 형이 뭐였냐면은 스님이었어요. 근데 인도 분인데 스리랑카에서 스님이 되니까 스리랑카 오면서 비구계를 받고 곧바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자료들을 모아서 급하면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견해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청정도론이 수많은 문제를 내고 있다. 그래서 청 뭐냐면은 힌두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는 조금 설명을 이따 하겠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삼전을 바탕으로 상자부에서 지금 현대 강의 자료에 다 이걸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먼저 부처님 보면 아깔리까라고 그래, 아깔리까. 근데 아깔리까라는 건 뭐냐?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 비시간성이다. 그리고 이번에
뭐냐면은 사가 따라고 해서 법은 함께 일어나요. 함께. 그런데 그러면 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 세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잠깐 설명하자면 어, 먼저 아, 4대가 있습니다. 4대. 예, 욕계라고 하죠. 욕계. 스님 화면이 다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잠깐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욕계가 있습니다. 이 경막적 욕마, 안입이설 신호가 있죠. 그 다음에 4대로 갖춰야 들어갈 수 있는 3개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는 무엇으로 중심이 되냐면은 즉 의와 법으로 구성이 되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카사 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 이어서 우리가 공간 이런 단어인데 공간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어떠한 정보들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저장된 어떤 에너지 단계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이 있습니다. 식. 근데 이 식은 뭐냐면은 여기는 비시간성이에요. 여기는 비시간성. 그러니까 이 윈냐나 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인간은 인간의 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공간 속에 있느냐? 인간의 법을 경험하는 그냥 조금 부처님 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에너지 장, 필드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4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어요. 즉 대상이 시간이 있고 당연히 욕계에도 시간이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이 어떤 대상 쪽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대상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시간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부처님 법은 뭐냐? 부처님 법은 아니면 진리는 아니면 오치온에서 벗어남은 이러 여기는 비시간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비시간성을 경험을 하느냐? 부처님 법을 배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식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처님 법에서 머물게 되게 되면은 비시간성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네,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동남아 수행 담론에서는 뭐냐면 그 3세 양중인가로 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다. 그럼 저만 그러냐? 그거 부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음에
체험 서술은 많지만 불가역. 뭐냐면 도가라고 하는 것은 끊어져서 다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륙가는 뭐 어디로 못 가느냐?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이 끊어지면은 사막도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상 기법은 넘치지만 도와 지혜에 대한 판별 언어가 없다. 자꾸 제 이름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영기, 사성제, 십결, 그 다음에 무해도는 그 비가역적인, 즉, 12연기에서 그런 원인과 조건들이 사라져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러한 공부를 뭘로 통해서 한다? 연기, 사성제, 십결, 무예해동을 통해서 그 순간에 잘라내는 그런 것과 관계되어져 있다. 자,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착각을 한다. 그, 법철 스님, 저기, 선방에 계실 때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 보셨죠? 예, 진짜 뭐 초인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이 도가를 얻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착된 번뇌가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그, 예, 이제 그분들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외형적으로 막,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분이 있잖아요. 10년 같이, 동행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 예, 같이 있었던 선방의 한 스님은 금요일마다 하루도, 한심도 안 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을 앉아 계셔요.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밥도 안 드셔요. 한 끼만 먹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조금 뭐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처님 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문제는 없다.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따라갈 건데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 뭐, 저는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전달하는데 좀 제가 부족해서, 감흥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본다라는 게 뭐냐? 연기를 본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사성제는 설명이 아니라 판별 기준이다. 이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 고진멸도는 동시에 작동을 한다. 사성제가 발생하는 순간 사성제를 모르면 아 발생은 순간이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도록. 음, 이게 이제 아침에 공부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다루겠습니다. 어, 우리가 구경의 지혜를 이제 그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미지당 지근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라는 게 있다.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의 기능이 있다. 그것은 미지당 지근이라고 하거나 뭐냐면 구경의 지혜를 기지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의 기능을 구지근이라고 한다. 잠시만요.
그러면, 공유하면 확인해 주시면. 이거 또 제가 계속 실수하네요. 나만 보면서 그렇게 하네. 예.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게,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 출처는 어디냐면은, D가니까야, 장부를 하는 것은, 저기, 예, 그, 사분이과야 중에서 가장 먼저 정리된 경이죠. 거기에서 34번 합수원경에서 네 번째 법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45번째 문장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인드리아라는 건 뭐냐면 지배한다, 영향권을 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석천을 인드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가족을 가진 자들 중에서 그것을 지배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그 가족과 저기를 보호해라, 수행자들을 보호해라 할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제석천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공거천에 있는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분들은 가족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손들을 보호한다든지 뭐 집안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와 가족을 가진 자들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가 33천의 제석천 왕이에요. 여기에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탁을 하죠. 그게 이제 보호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관하수다.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그 자손들과 가족들을 보호해라 할 때 그 부탁하는 이가 33천의 제왕 인드리아예요, 인드리아.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친다, 지배한다 이 단어예요. 그 지배는 그건 뭐가 있냐. 미지당지근이라는 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지당지근은 10가지 결박 중에서 3가지 결박, 유신견, 의심, 개금치는 완전한 암을 이루고자 하는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야, 내가 아란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만이 이 애륙화가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다시. 애륙가는 어떻게 되느냐? 애륙가들은 흘러요. 어디로? 열반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열반을 반드시 증득할 거야라고 결정을 해야만이 애륙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끊어진다? 유신견, 개금치, 의심이 끊어진다 이거죠. 아유, 의심이 없어. 부처님 법은 열반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다? 미지당치근이다. 그 다음에 부지근이라는 건 뭐냐? 나의 태어남은 다 했다. 라고 아는 것은 그침에 대한 암인데 태어나면 다 했네. 그 다음에 생겨남이 없음에 대한 암인데 더 이상 이런 상태는 없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생기느냐? 어제 제가 올려준다고 하고 실수로 못 올려줬어요. 24빠짜야 있잖아요. 그 조건들이 연기되는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즉 도가를 얻기 위해서는 빠타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개론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 두 암을 완전히 갖춘 기능이 구지근이라고 한다. 세 번째, 그럼 완전한 암에 이르는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뭐가 없어지느냐? 7가지 결벽,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의욕, 그 다음에 악의는 벗어남이에요. 이게 벗어남. 이게 뭐 폭력 쓰고 이런 악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질 위압받아라는 것은 벗어났다. 예.
부처님 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그다음 물질 현상에 대한 라가, 그다음에 아루파 라가, 색계에 대한 그 라가, 그다음에 마나, 우더쩌, 아이자가 남음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그 사마디를 분류할 때도 세 가지 방식의 사마디 분류가 필요해요. 뭐냐면 세 가지 저기가 사마디가 뭐냐면 일으킨 심이 있는 심사에서 심이 있는 어 있고 그다음 사위자라가 있는, 그러니까 심사가 있는데 윗다가는 뭐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출발하는 거. 윗자라는 머무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머물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앉기만 하면 사대가 보여요. 그러면 윗닦아는 필요 없어요. 내가 사대를 봐야 되겠다 막 노력을 해요. 그건 윗닦아예요. 그런데 그냥 맨날 사대가 있어요. 그럼 그걸 윗자라라 한다 이 말이에요. 윗자라라 한다. 그래서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가 있는 삼매, 그 다음에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삼매,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수의 구분이 아까 고기하고 딱 이렇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매우 중요한 분류법이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모든 법은 먼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들은 쭉 공부하다가 십상경이라는 그 D가 34번하고 33번 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법에 대해서 부처님 법이 뭐지? 이렇게 알게 되고 벗어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고 애류도나 애류가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 음, 아시, 아니? 예. 자, 다음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목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성제는 설명이 아니라 고진멸도의 동시 작동을 이야기하는 거다. 다음에 조금 아까 빗나갔네요. 그 취지하고 소부니까야가 드러나는 미세 구조란 뭐냐? 수타니파타의 핵심 질문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니떼사로서 언어를 해체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이 필요 없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이거? 이거 잠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언제 저기가 언어가 말이 필요 없어지냐면 보통은 새끼 이선부터 말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담을 하든지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때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떼사 공부를 하는데 니떼사는 뭐냐? 언어의 해체 기능이다. 즉,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지타나 멧데이아나 이런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이렇게 언어로. 그래서 부처님이 무명으로 덮여 있다라고 해서 언어의 너머의 세계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니떼사는 뜻을 설명하는 주석이 아니다. 질문을 가능하게 했던 언어 구조를 해체해서 그 질문이 다시는 성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봉인 장치이다. 니떼사를 주석으로 보면 실패하는가? 왜? 일반적 주석은 낱말 뜻을 풀고 문맥을 보강하여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주석사라고 해서 뭐 만약 금강경하면 금강경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다 나온다 이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사가 많아요. 그런데 닛대사는 그런 일반적인 주석사가 아니다. 닛대사는 정반대다. 일반 주석은 이해를 증가시키는데 닛대사는 질문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다. 그다음 일반 주석은 의미를 키워가는 거지만 닛대사는 언어가 끝나게 되는 거다. 그다음 일반 주석은 독해를 도와주지만 닛대사는 뭐뭐야라고 하는 언어가 사라지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일반 주석은 설명을 축적하지만 설명을 불등 상태로 빠지게 한다. 닛대산을 이해하면 안 되고 닛대산을 묻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좀 이해 처음에 어벙벙할 수 있을 겁니다. 수타니 파타에서 언어는 의도적으로 열려 있다. 보라, 의지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이 표현들은 수행자들에게 질문을 발생시킨다. 누가 보지? 자, 현님 누가 봅니까? 이렇게, 보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로 예, 원인을 여기는 주관, 예. 훌륭하십니다. 단맛자꾸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열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것은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 제시. 근데 이 개념을 부처님 법으로 빤야띠를 몰고 갈 때는 뭐가 된다? 빤야가 된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그대로 두면은 방법이 탐색이 된다. 이때 투입된 장치가 닛대사다. 닛대사의 핵심 기술은 단어를 뭐냐면 기능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알아차림만 잘하면 되나요?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 주어, 행위자가 없이 보험만이 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건 그럼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애륙가가 되는 분들은 이걸 이해한다 이거죠. 왜? 유신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또 내가 본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애륙가들은 절대적으로 너, 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당연히 뭐 진화, 불성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그래서 눈색 그러니까 그다음에 눈이 보는 형색이라는 빛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관계된 시익이 조건적으로 어떤 조건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보는 자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언어 해체를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 다시. 네, 빠띠삼비다마가에서 야냐의 체계를 갖춘다. 우리가 오늘 빠띠삼비다마가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빠띠삼비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빠띠삼비다마가의 용례가 161개나 지금 이 포스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개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를 모르면 축적될 뿐이다. 이렇게 돼. 사성제는
일단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알고 경계를 알고 멈추는 과정들이다. 사성제는 반복 학습 대상이 아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이제 법륜경에 나와 있다. 고진멸도는 각각 작동으로 일어나는가? 이 문제는 일단은 혼란을 일으키니까 질문만 하고 하겠습니다. 알면 끝나는 구조다. 돈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작동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발생한다? 찰나에 발생하는데 안구 따라 10의 92번경이나 저기 담마상가 예, 예, 요것은 정확히 제가 제목 모르겠네요. 아비담마 이게 아마 담마상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고 돈은 반복 유지 불가하다. 무슨 얘기냐? 돈은 윤회의 고리들을 딱 끊어내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도 이후에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냐 부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악마가 와서 그렇잖아요. 아, 당신 왜 자고 그래? 그래서 나는 공부 다 해서 할 게 없는데 그런 게 나오죠. 더 닦을 게 없어 난. 왜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법 할 일은 있겠지만 공부해야 될 일은 없다. 왜 도라는 것은 다리를 끊어버린다. 기능을 멈춰버린다. 윤회가 작용하는 그 기능을 멈추는 것이다. 사성제 이후에도 수행은 계속된다. 애륙과 애륙과 이후에는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는 뭐냐면 상류다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리는 인시설론이라고 해서 이게 7논에 나와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심 10가지 결박의 문제는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걸 다 해서 그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두 달 정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근데 뭐 출판사 책은 아니고 저 복사집에다 맡겨서 그시기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저쪽에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방향이고 수행을 정리하는 거다. 다시 수행 정리는 어디에서 한다? 빠띠 삼비다마카에서 한다. 다음에 사다음은 약화가 아니라 작동 범위를 줄이는 거다. 사다음이라는 것은 일례도, 일례과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죠. 일례도, 일례과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가 정신없어갖고 실수하면 바로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가는 소유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인이 있다 이런 개념은 부처님 법에서 있지를 않아요. 다시 도인이 있다. 내가 도를 얻었다. 내가 아라이다. 이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부처님 법에서는. 누가 아란이 되었다 이 표현마저도 성립을 할 수가 없다. 놀랍게도. 네. 나는 얻었다 이런 거 없다. 왜냐면 무한대에 나가 어디 있어요. 예, 이제 편의상 관용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유신견이 있어서 이게 나도 아닌데 내가 공부를 한다 이게 아니죠. 공부는 배움이 있어고 여르가 있는 거지 거기는 나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이게 진실입니다. 과는 상태가 아니다. 그냥 기능이 멈춘 걸 과라고 한다. 도과라고 한다. 이 문장은 어느 논리에서 나왔는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주장들은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여시 아무리 내가 이렇게 들었어 경에 이렇게 나왔더구만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했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있죠. 어디 경에서? 깔라나마경에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추론해서 내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수행 집단에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것이 명칭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아잔 뭐 이렇게 스님이 2014년도에 와갖고 깨달았 뭐 너는 애륙가 해갖고 뭐 이렇게 좀 해주고 또 뭐 일핵가 또 뭐 무슨 해갖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거 자체가 부처님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부처님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있는 일이다. 제가 이제 어디 그 저쪽에 수행터에 이제 갔더니 노 부부가 상당히 이렇게 돈이 많은 노부부였어요. 그때 이제 막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내려봐요. 뭐 그게 상관없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이제 비상 비비상처만 못 얻어서 그것만 이제 열방에 간다고. 네, 뭐 이제 하도 이거 없지만 어떻게 뭐 대답해주면 더 뭐 문제가 되니까 그냥 예 그러고 그냥 지나쳤죠. 그렇게 상당히 위험한 거다. 뭐 당신이 무슨 과를 얻었어? 예, 이건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고 분발하고 격려하는데 도움이 있지만 사성제의 취지에서는 어떤 기능이 멈추고 있고 거기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요. 이 시설론도 보면 이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 차이인 거지 거기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사성제는 설명이 아니라 판별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험한다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갓지 까따빠. 사는 뭐냐면 무엇으로 보았다. 부처님 어떤 걸로 연기법을 보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지금 체험한다는 단어가. 그런데 엉뚱하게 뭐 했더니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그런 경험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경험이 어디에 맞춰질 때 빛나느냐? 부처님 법하고 연계되고 거기에서 부처님 법적으로 따라갈 때 가치가 생성이 되는 것이다. 돈은 닦이는 것이 아니라 작동한다. 어디에 나온다? 안구딸 10에 92에 돈은 찰나에 발생하는 거라고 써져 있다. 논장에서 막갓집 따는 한 번만 일어난다.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기능을 딱 잘라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뱀이 쭉 있어요. 딱 잘라버리면 못 붙여요. 그래도 그냥 한 번 딱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디다? 아까 미지당 지근인가? 요거란 말이에요. 애류가에서 얻어지는 거.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얻어진다? 내가 열발 갈 거야. 10가지 결박을 완전히 끊어내고 모든 잠재성향을 마칠 거야.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에리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에리카일 텐데 이 저기가 나오네. 예, 뭐 그다음 느낌, 확신, 체험은 판별 기준이 아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돼야? 잘라져서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논장에 나오고 있다. 사카야디띠라고 하는 요 개념도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저기에다가 올리기가 그렇거든요. 이것이 궁금하시면 내용이 엄청나요. 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용은 엄청나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에다가 메일 주소나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이 보면은 목차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여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목차가 다 열리거든요. 근데 그 목차를 열어서 그 목차만 봐도 굉장히 신심이 날 수 있다.
그 예, 스님, 예, 스님. 그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예, 라고 결정심을 가지는 것을 그 아디따나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거는 결단력이라고 그래서 그곳은 대상들을 이제 우리가 입각처라고 하는 것인데 결정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정심은 아디모카라고 그래서 선정 상태에서 있을 때 쓰는 단어인 것 같고요. 그다음 아디따나는 그 입각처라고 해서 뭐냐면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도가하고 관계되는 쪽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가, 예, 도가하고 그래서 아디따나를 갖추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불안과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그 불안과는 뭐 그럼 저번에 얘기했 네 가지의 결단을 같이 두는 건데 그럼 결단이란 건 뭐냐? 마음이 대상으로 가는데 대상으로 가는 걸 딱 가로막아요. 그 결단이. 그럼 어떤 결단이나 먼저 사자, 예, 사성제.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다 사성제야, 12형제야 이렇게 본다 이거죠. 빤냐를 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시기라든지 위험성 또 대상으로는 사성제가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가 일어나는 거 다 버릴 거야. 막 누가 예를 들어서 스님 이리 와봐. 저기 보면 거기 이번에 그 스님들 모임이 있는데 가면은 좋은 인연들 많이 생길 거야. 가. 난 공부 쪽이야. 이렇게 한다, 포기한다 이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수행이 잘 되고 있어요. 막 이 대상을 안 놓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놓아라. 짜가. 그래야만이 우빠사마가 생긴다. 고요가 생긴다. 이 네 가지가 함께 가고 있어.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포기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불안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각처라는 아디따나라는 단어는 결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불안과하고 관계되는 거고 아디모카 이제 결심이라는 단어는 저기 어떤 대상을 내가 확실하게 그, 뭐라고 하죠? 뭐 단도리 한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단돌이, 단돌이, 예, 예, 그 수준에서 내가 확실하게 딱 눌러놓게 이렇게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담마가 예, 있을 때 담마가 그걸 결정하지 내가 모르는데 하겠다라고 결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감이 멀었지만 일단 그렇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여기 사례만 보겠습니다. 결은 유일한 기준인가? 수행 단계, 이제 소부니까야 이제 설명했고, 수행의 단계가 필요하다. 무엇이 끊어져야 다음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10가지 결박은 왜 유일한 기준인가? 결박, 번뇌, 유출의 구조적 관계가 있다. 그럼 이 내용도 밑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 8장까지 완성을 해놨거든요. 필요하시면, 드리겠다. 요것은 오늘 저녁 사실은 제가 조금 어,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참여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천일기도 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그 경연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게 너무 이렇게 저를 이거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요 자료 만드느라고 저녁에 이거 끝나고 1시간만 경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부실해서 그건 좀 참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화의 단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경과론에서 상료잔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다음에 범부에서 애륙과 예, 이걸 굉장히 중요하죠. 범부가 있고, 중생이 있고, 뿌깔라가 있고, 또 뭐, 학인이 있고, 무학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또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범부라고 할 때는 뭐냐면,
아직 유학,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범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학은 뭐냐면 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류도부터 브라ǹ카나 아라한도까지를 이야기한다. 아라한카를 무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사타는 뭐냐? 계속 이제 여기에서 하는데 우리 정진 스님 들어오셨나? 정진 안 들어오셨나? 네. 사. 이게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중생. 뭐냐면 다시 파자하면 사, 아따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대상으로 불러일으키는 자를 중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타는 뭐냐면 자라고 하고 그런 건데 이 아타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대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럼 근거 있느냐? 예, 여기 보면 마음을 자아로 삼지 말아라. 이때 이 자아라는 단어인데 어디에 나오느냐? 마음을 자아로 삼는 것은 물질을 자아로 삼는 것보다 더 어리석다. 마음은 얼마나 빨리 변해 가느냐. 그런데 왜 어찌 마음을 그냥 내가 뭐 알고 있네, 뭐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자아로 삼느냐. 두 가지. 물질도 정신도 마음, 그러니까 내 입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그리고 외입처의 모든 것도 아따로 삼지 마라. 그러한 무엇을 아따로 삼으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샀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 예. 아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 그러면 뭐라고 해석됩니까? 지시사죠, 지시사. 이건 지시사. 예, 접두사인데 함께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것, 그것 이런 대, 나 그건 나.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범주 영역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 할 때 사라는 게 워낙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뭐냐, 아까 이것도 이야기하는데 사, 사두 뭐냐면 사두 선제라 하는 것도 그거 부처님 법과 함께 있네요.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부처님 법과 있었다 이런 단어다. 두.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언어는 어떻게 파생이 됐냐면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젊었을 때부터 언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단순한 음부터 생겨요. 음. 그래서 이것이 파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마가 다 똑같아요. 아빠도 다 똑같고. 그래서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을 때, 오!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왜? 예를 들어서 또 그것만 똑같느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혼식을 하면은 이렇게 꽃 뿌리고, 이전에는 뭘 뿌렸냐면 팥을 뿌렸어요. 그전에는 무엇을 뿌렸냐면 돌을 던졌어요. 이놈들, 짐승처럼 남녀가 교섭을 한단 말이야 해서 던져갖고 쫓아냈던 개념이에요. 그것은 온 인류가, 세계 모든 문화가 다 통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야 한글이 이 세상에서 최초의 언어야. 왜냐면 아무리 봐도 우리 중심이거든요. 근데 모든 언어가 그렇게 다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출발점이 같았기 때문에 뭐 수용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만 예, 선생님 그 사국에 있지 않습니까? 사국에. 예, 예, 그 사국에가 넉 줄짜리 시라는 뜻보다는 예. 네 음소만 모여도 단마가 구성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난 내음절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뜻이겠군요. 기억에 아가 들어가면 모음 아가 들어가면 가가 되고 그 밑에 예, 미음이 들어가면 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세음소만 있어도 강이라는 뜻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음소이면 가르칠 수 있는 단말은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군요. 예, 자전, 기, 우리 한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예,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애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까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이제, 까야는 이제 시간상 잠깐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까야는 뭐냐? 이 까야의 원 뜻이, 까야는, 쌓인 것이라고 말씀. 이제, 찌뜨, 이렇게. 찌뜨. 쌓였다. 예. 쌓였다. 그러니까 요게 쌓여 있잖아. 사대가 쌓여 있고 인간의 경계에 관한 것들이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정보로도 쌓여 있고 물질도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똥도 누고 사대도 있고 또 누워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까야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도 까야가 있고 그다음 무색개처도 까야가 있고 심지어는 상수멸도 까야가 있고 상수멸에 대한 정보들이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까야라는 게.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유신견이 끝나갈 수 있다. 당연히 그러면 뭐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 눕바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카이 디티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개금치도 무너지고. 그건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남아까야 눕바까야는 부처님 법의 연기법에서만 나와요. 연기법에서만. 남아까야하고 눕바까야가. 어디에서 나와요? D가 15번에서. 그래서 사부경은 핵심적인 단어들이 그게 빠져 있거나 많이 안 나온다. 그게 남아까야 눕바까야는 다른 데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어디에서?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부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사부니까에서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남아까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MN이 맞지마니까야, 쌍요타니까야, 앙구타라니까야예요. 근데 보면은 이 남아까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D가니까야에서는 한 번밖에 사부니까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럼 부처님 뭐라고 했느냐 이 경우에서 남아까야 눕바까야 안 한다 당신은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애국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 속뜻을 그만큼 핵심적인 단어예요. 근데 사부니까에 보세요. 제가 이거 누구나 들어가면 디지털 빨리 리더에서 다 검색 가능하거든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여기 보세요. D가니까에서 두 번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기 닦가니까에서 48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꾸딱가니까에서 48번이나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부니까야는 뭐다?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뿌따까니까야 하고 아비담마, 즉 소부나 논장에서 공부해야 된다. 오늘 의도는 어떤 목적이었냐면 부처님 법을 사부니까야, 그다음에 소부니까야, 꾸따까니까야 실론에서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제가 이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김상관 선생님. 제가 예, 뭘로 보입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저는
스님으로 보이죠. 사람으로 보이고. 예. 그죠? 근데 오늘 재수가 없어갖고 하늘이, 천장이 무너지면서 유리가 덮쳐갖고 목을 딱 잘랐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잖아요, 고기 덩어리. 그래갖고 사람이 몇이 안 와. 그럼 와서 지가 뜯어먹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냐면, 사부니까야, 그 다음에 꾸딱가니까야, 칠로는 머리, 몸, 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빼놓고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러면 왜 무슨 근거로? 제 얘기가 아니라 쭉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용 하나만 버리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지금 나는 배워가는 과정이야. 예, 나는 관용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지 알고 있는 게 확정적이지 않아. 그것을 내가 경이나 부처 논이나 꾸딱가니까야나 이제 율자이면 더 좋지만 그건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을 준거에 토대로 삼아서 공부할 거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그 뛰어난 누가 있냐면은 그 대구분인데 저기가 있어요. 제가 계세요. 근데 사티를 계속 기억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용례를 다 찾아봐라. 내가 그것도 줬어요. 480가지가 넘는데 어떻게 기억만 나오냐. 또 제가 몇 번 하니까 자기 그 유명한 블로거예요. 막 계속 써요. 그래서 계속 근거를 대는데도 저기래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뭘 했냐면은 AI 보니까 기억하는 거로 하겠다. 아니, 그럼 내가 똑같은 것을 내가 질문을 할게 하고 올렸어요. 전혀 기억으로 안 나죠.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만 좀 보여줘야 되겠네요. 죄송한데. 아, 네. 저 지워버렸네요. 예. 사티 뭐냐면 논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티는 뭔가 지지하고 기능을 끊어내고 팔정도에서 사티는 전혀 다른 단어란 말이죠. 그 칠각지에서 사티는 균형 맞춘다는 단어예요. 칠각지는 부처님 법을. 그리고 전혀 다르. 사티는 뭐뭐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있으면서니까 기억이 맞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출발점인 어떤 오의적인 뜻이지 그걸 갖다가 맥락이나 부처님 법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는 공부해 가야 되는 건데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났다. 검정은 부담스러워해요. 혼자 했던 습관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딱 딱지가 붙었어요. 딱지가 뭐냐면 이 가죽하고 살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그걸 견해라고 그래요. 뭐가 들어오면 그 견해로만 봐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들어본 다음에 검증한다. 담마하고 인하야에서. 그래서 진짜 확정된 견해를 가지는 걸 뭐라고 한다? 무명이다 한다. 무명이다. 쉽게 말해서 윤회하고 위험해지고 다른 말로는 현자가 아니다. 제가 입으로 나쁜 말 할 수 없어서 현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자의 반대말이다. 확정된 견해를 갖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커가야 된다. 공부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무해해도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기 부처님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무예도는 제가 그냥 핑계상 살짝 끼워 넣었고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목차만 그냥 올려놓을게요. 얼마나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목차만 보더라도. 그래서 빠짜야하고 목차만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제가 내일 오전까지 이거 다 완성을 해서 저기를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선이라는 게 뭐냐? 서로 손을 잡는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눠지면은 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악이라는 단어로 빨리어로 위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을 하면 그게 악이 된다 이런 단어도 뜻이 있어요. 말로 해서 개념을 자꾸 짜게 해주면 그 개념을 넘어가야 된다. 즉 서로 이렇게 그 부처님 법에서 서로가 협동해서 도와준다라면 이게 이익이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증폭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현실은 왜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질문해야 내가, 네네, 질문은 아닌데요. 예. 오늘 하루 뭐 조급함이라 말씀드렸는데, 많이 해야 되고, 또 정진해야 이게 된다, 닦아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조금, 네, 답답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그러니, 제 거울에 제가 비춰봤을 때, 제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네. 30분도 안 뛰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보인 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재밌고. 야, 이거, 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서 인연되는 분들한테 나눠주면 나도 좋고, 공부하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되겠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했죠. 그러나, 아까 짜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짜가.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어, 고니까 빠냐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발자국 늦게 가더라도 좀 어쩌겠어요. 뭐 상관없죠. 그리고 일단 쉬고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자꾸 뭐든지 떨어져 봐야 그것이 팽팽한 것들이 이완되고 잘라낼 수 있다. 현일 스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현일 스님한테는 그 악마가 속삭이는 통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 잘못하고 있던데,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현수님이 열어주니까 악마가 그 창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속삭여.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이 처먹고 지금 뭐 해. 빨리 수행체 가서 공부해야지. 지금 절 살림 살고. 그냥구만. 막 이렇게 조잘거려요. 악마를 꿰뚫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창을 좋습니다. 닫아야 돼요. 오면, 이놈 새끼 또 오셨네. 감사한데, 다음에 오지 마셔. 뭐 맛있는 거, 그거 필요하면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근데 먹어볼까 약이구만. 나 이제 그런 거 안 당해. 그래서 다른 긍정적인 사회로 바꿔줘야 해. 두 갈래 사유의 경우에서 나왔잖아요. 네. 좋은 사회로 바꿔줘야 된다. 네. 예,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